우리 앞에 옆에 분들하고 서로 좀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입으로. 나이 40대 중반이 지나도록 결혼하지 못한 마음씨 착한 곰보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선을 봤는데 퇴짜를 맞고 아주 마음도 우울한 그런 상태 속에서 배가 고프니까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곰탕 전문집에 들어갔습니다. 홀서빙하는 아가씨가 반갑게 달려와서 뭘 드실까요? 곰탕 하나 주세요. 보통으로 할까요? 특으로 할까요? 그냥 보통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주방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여기 곰보 하나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에 탁차 엎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엘드리지는 그의 책 마음의 회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남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나는 상처가 없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당신 생각에 당신이 지금까지 아무리 즐거운 삶을 살았더라도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상처 입은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뿐이다. 당신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어머니는 이브의 딸이고 아버지는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오염되어서 죄인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한 한계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라가면서 부족한 부모님 밑에서 상처를 받고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애, 폭력, 학대, 심한 다툼, 대화의 단절, 이혼, 질병 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성장하면서 학교의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 거짓, 배신, 멸시 등을 당하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울증, 열등감, 낮은 자존감, 분노, 또 두려움과 불안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상처는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속히 치료하라고 하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눈에 쉽게 띄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나중에는 내 삶을 넘어지게 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죄사함과 죽음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특별히 4절 5절 잘 하시는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군가? 사실 이 12절 전체에서 그는, 그가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 그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여기서 그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고 한때 이사야서 이 53장을 금소로 여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계시로 받고 전하고 있는 이사야도 이렇게 말하죠.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참한 고난을 당하면서 또 사람들의 손에 죽기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수많은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나서 이사야가 바로 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 안에서 메시아는 왜 고난을 당하고 죽었는가라고 하는 이유까지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예를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찾을 수가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인해서 빌립 지사가 다가가서 그 읽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럴 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가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고 오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리고 이 복음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받게 했고 세례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사야서 53장의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하고 그를 만남으로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 구원을 받고 저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되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고 구원의 이름의 영혼과 삶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그라는 단어 못지않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5절 그는 실로 그는 나왔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엄청나게 강조해 있는 우리가 바로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우리는 바로 질고를 지고 가는 자, 슬픔을 당한 자, 허물과 죄악이 있는 자, 징계를 받고 있는 자,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에 속하여서 고난과 상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상처를 친히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받았던 단어가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멸시,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 rejected, 거절당하는 것. forsaken, 버림받았다.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 did not appreciate his worth. 그의 가치를 평가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대우를 받으실 만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인간처럼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이 멸시와 천대는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했던 제자로부터 배신당하고 돈 몇 푼에 로마 군인에 팔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침뱉음까지 당했습니다.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다 그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분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도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모두 곁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멸시와 거절을 당하신 건가? 친히 멸시와 거절, 배신을 당하심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그런 것으로부터 상처를 치료하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멸시받고 무가치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고픈 것이 배고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짐승은 배고픈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사람은 자존심도 상하고 슬픔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누가 나를 멸시하게 되면 엄청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서울 이모 집에 올라와서 소위 시골에서 촌놈이 올라와서 유학을 했습니다. 우리 이모부가 좋은 직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역에서 서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설치를 했어요. 그 당시 흑백 텔레비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냥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그 상자 안으로 빨려가는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무슨 큰 경기를 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창문에까지 걸터 앉아서 텔레비를 시청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낮에 그 텔레비를 갖다 요리 돌려보고 저리들 보고 있는데 우리 이모부가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놈아 기용아, 너 함부로 손대지 마. 너 몇 개 죽어도 못 산다 그래.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열이 뻗쳤는지, 어린 저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텔레비전만도 못한 사람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몇 푼만 못하게 취급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희생되고 권력에 의해서 멸시되고 직장에서는 일하는 도구로 취급받고 심지어는 동물이나 요즘은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주시기까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날 십자가를 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삶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죄인으로 취급받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리장인 삭개오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완전히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고 고상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리 마태는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웃에게 멸시를 받고 자존심이 휴지처럼 구겨져 던져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 등 상처로 가득한 인생들을 받으시고 어엿하고 당당한 전도자요 봉사자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멸시와 천대로 인하여 받은 상처를 다 십자가에서 흡수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또 4절에 보면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고는 질병의 고통을 뜻하는 것이죠. 연약함입니다. weakness.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친히 이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많은 사역과 그리고 행로로 피곤해서 수가성 우물가에 주저앉아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여 풍랑에 있는 뱃전에서 고온하게 잠에 빠져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6시간 이상 피를 흘리며 온몸의 물까지 다 빠져나가므로 극심한 탈수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은 느낌의 상처, 홀로 된 절대 고독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생수가 되어주시겠다고 했고 그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존 맥케이 목사는 젊은 시절 남아메리카 선교사로 여러 번의 죽음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무한하신 유로를 받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찬송의 가사를 쓰게 된 겁니다.
억울함과 인생의 모순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었던 제일 큰 모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가장 큰 죄인이 되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재난을 당하고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느냐 묻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 더 큰 억울함, 더 큰 모순을 십자가에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모순과 고통을 사랑으로 다 흡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세상에 오셔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신 일을 보게 되면 마치 죽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아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상처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아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들이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이마신 그 아픔은 그분의 사랑과 결합하여 영적 화학 반응을 통해 변모되어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 주님, 제 상처와 아픔을 내어놓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십자가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의 아픔을 빨아들이며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나의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던 후안 까르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보니까 심한 편두통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도 찾아보고 좋은 약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본문을 읽던 중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참 깨닫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들렸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너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너는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불안정성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늘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그는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3주일 후 편두통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나음을 받은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편두통으로 고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몸에 멍이 들거나 삐거나 찢겨진 경험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손 들었다 내리는 것 같은데 애기가 아닌지 모르겠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내면적인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인생까지도 파괴하고 아프게 합니다. 다른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 치유된 상처는 아름답고 깊은 상처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나음을 입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향기로운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하박국 선교사를 만났는데 한 달 지금 한국에 방문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는 그 이단인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주로 와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신천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 뭐 인천에서도 멀리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주로 모인 교회인데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선교도 많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는데 딸이 15개월 될 때에 차에서 내리는데 얘가 아장아장 그냥 내려가지고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진을 하다가 자기 차에 그 딸을 치여가지고 딸이 죽게 된 겁니다. 5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는지를 모를 정도로 거의 미쳐서 지냈다는 겁니다.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서 사모님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방송에도 나왔대요. 내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나가지고 살아서 나오긴 했는데 너무 조숙하로 일찍 나오면서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한 애의 시체를 무덤에다가 갖다 묻지도 못하고 차에 싣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가 죽었다는 것이죠. 내 아이가 차례차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자녀를 더 주셔가지고 좀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신천지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 영혼들을 데리고 목회하게끔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자식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정말 깨닫고 절절히 느끼고 알기 때문에 이단 속에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상처를 받아본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로라가 담당하는 환자 중에 심각한 정신질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매일 그녀를 찾아가서 God loves you. 그러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로라는 끈질기게 6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그녀의 귀에 대고 God loves you 속삭였습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환자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드디어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로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이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강팍했던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녀의 병세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녀는 어느 날 시력과 청각 모두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아이의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카고 엘리베마의 시골까지 며칠을 걸려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헬런 켈러라고 하는 6살 아이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바로 헌신적인 성경과 교육으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 설리번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헬런 켈러에게 처음 물이라는 한 단어를 가르친 데만 6개월이 넘게 걸렸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았던, 아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 설리번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헬런 켈러는 맥농아로서는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저술가요, 사회사업가로 전 세계 장애우들에게 뜨거운 희망을 심어주는 또 다른 위로의 여인으로 저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병을 앓았다, 아름다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이란 상처가 피어낸 꽃입니다. 상처를 알고 슬픔을 사귄 사람만이 아름다움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주는 고통을 감싸 안아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상처는
우리의 깊은 상처들을 감싸 안고 위로하고 깊이 사랑하고 온전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십자가 앞에 내려 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강의를 하면서 비거다 물을 따랐습니다. 그 강의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속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 물을 중간쯤 따라가지고서 물어보겠지? 반이나 찼나? 반밖에 없나? 그 적극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가 물을 가득하게 따르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200에서 한 500g까지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러분,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1분을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1시간을 들고 있으면 손이 저려오고 마비가 올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온몸이 마비가 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거 계속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비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잠식하고 여러분의 삶을 장애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받은 상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도, 내가 힘든 것보다도, 내가 모순을 느끼는 것보다도, 내가 목마름보다도, 나의 억울함보다도 더 억울하고 더 모순되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계십니다. 하늘에 떠있는 휘영청 밝은 달 하나밖에 없고 멀리 있지만은 모든 잔잔한 호숫가, 모든 잔잔한 강물, 모든 물에 그 달이 비추이는 것처럼 잔잔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역사를 초월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추이는 달빛처럼 우리의 영과 삶을 치료하시는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새로움과 치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